룻기. 룻기의 저자는 분명하지 않다. 1장 1절에 근거하여 이 책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졌음을 추측할 뿐이다. 이때는 배교와 반역과 도덕의 몰락으로 이스라엘이 극도로 혼란에 빠져 있던 시기였다. 그러나 룻기는 이러한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경건히 살아가는 롯이라는 한 이방 여인의 삶을 통해 헌신과 사랑과 구속의 역사를 증거한다. 이 책 끝에 나오는 족보는 다윗이 롯의 아들 오벳의 혈통을 이었음을 밝힘으로써 믿음에 대한 주요한 교리를 제시한다. 곧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특정한 백성의 혈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선택된다는 것이다. 룻기 1장. 나오미와 룻. 사사들이 활동하던 때 그 땅에 기근이 든 적이 있었다. 그러자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어떤 남자가 모압 지방에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이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는 나오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럐이었다.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 출신으로 에브랏 집안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한동안 지냈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남겨두고 그만 세상을 떠났다. 그 뒤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 가운데서 신부감을 골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작은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이고 큰 며느리의 이름은 룻이었다. 이들이 거기에서 10년쯤 살았을 때 말론과 기럐도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마저 여의고 홀로 남게 되었다. 그 무렵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어 유다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나오미는 이 소문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그곳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살던 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얘들아, 너희는 이제 친정으로 돌아들어가거라. 너희가 죽은 내 두 아들과 나한테 그토록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잘 보살펴 주시기를 빈다. 또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셔서 새 남편을 만나 보금자리를 꾸미기 바란다. 그러고 나서 두 며느리에게 입맞추어 작별 인사를 하자 두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하였다. 싫어요, 어머니. 저희는 어머님을 모시고 갈래요. 어머님하고 어머님 결의의 품으로 가겠어요. 그러자 나오미가 말하였다. 얘들아, 돌아들어가거라. 너희가 어쩌자고 나하고 같이 가려고 하느냐. 내가 너희 남편 될 자식들이라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얘들아, 너희는 새롭게 시작해야 해. 나는 이렇게 늙어 재혼할 수도 없는 몸 아니냐. 만일 내게 어떤 희망이 남아있어서 오늘 밤이라도 남편을 맞아들여 자식을 낳는다고 하자. 그렇게 해서 너희가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야 없지 않겠니? 그걸 바라고 재혼도 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릴 수야 없는 일 아니냐. 얘들아, 그건 정말 안 될 말이다. 나야 어차피 여호와께 얻어맞은 신세라고는 하지만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아프단다. 그들은 다시 소리 높여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어 작별 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곁에 꼭 붙어 떠나지 하려 않았다. 나오미가 다시 타을라 했다. 얘야, 내 동서는 자기 결애와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았니? 그러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말하였다. 저에게 어머님을 떠나 혼자 돌아가라고 그러시 마세요. 어머님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어요.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어요. 어머님 결례는 제 결례가 아닌가요? 어머님이 섬기시는 하나님은 제 하나님이 아닌가요? 어머님이 눈 감으시는 곳에서 저도 눈을 감겠어요. 어머님 곁에 묻히겠어요. 저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머님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만일 제가 어머님 곁을 떠나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그 어떤 천벌을 내리신다 해도 달게 받겠어요. 룻이 이토록 자기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것을 보고 나오미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나 마침내 베들레헴에 다다랐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이 두 사람 때문에 온 장안이 떠들썩하였다. 아니 이게 누구야? 나오미 아니야? 그러자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제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말아요. 말하라고 불러줘요. 전능하신 그분께서 나를 이 지경이 되도록 내리치셨다오. 떠날 때는 아쉬운 것 하나 없이 떠났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오. 그러니 나오미란 말이 웬 말이오. 여호와께서 나를 내려치셨다오. 전능하신 그분께서 이토록 나를 불행에 빠뜨리셨다오. 나오미가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모압 지방을 떠나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는 보리를 걷어들일 무렵이었다. 룻기 2장.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다. 나오미에게는 남편의 친척이 한 사람 있었다. 이 사람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으로 재산이 많은 마을 유지였으며 이름이 보아스였다. 하루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머님, 밭에 나가볼까 합니다. 혹시 저를 잘 봐주시는 분이라도 만나면 그분 뒤를 따라다니며 이삭이라도 주워올까 해요. 그러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룻이 밭에 나가 곡식을 거두는 일꾼들을 뒤따라가며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은 공교롭게도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서 와서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격려하였다. 여호와께서 자네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네. 그들도 여호와께서 어르신께 복 내리시길 빕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보아스가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거느리고 있는 머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누구인가?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거느리고 있는 머슴이 저 사람 말씀이신가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이라고 하더군요. 곡식 거두는 일꾼들을 뒤따라가며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이라도 죽게 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농막에서 잠깐 쉰 것 빼고는 지금까지 저렇게 계속 일하고 있어요. 하고 대답하였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세댁, 내 말 좀 들어봐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요. 여기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우리 집 아낙네들과 꼭 같이 다니시오. 일꾼들이 일하는 이 밭을 한번 보구려. 저 일꾼들 뒤만 쫓아다니시오. 저 젊은 일꾼들에게는 댁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소. 목이 마르거든 일꾼들이 항아리에 길어다 놓은 물이 있으니 목을 축이도록 하시오. 그러자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하였다. 어째서 이렇게까지 저에게 잘 대해주시나요? 이방 여자인 저에게 이토록 마음을 써주시다니.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댁이 시어머님을 어떻게 모셨는지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소. 또 어떻게 해서 고향과 부모님 품을 떠나 낯선 백성이 사는 이 땅으로 오게 되었다는 말도 내가 자세히 들어서 알고 있소. 여호와께서 댁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을 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시길 바라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처를 찾아 그 품 안에 들어온 댁에게 넉넉하게 갚아주시길 바라오. 어르신네, 부디 저를 잘 보아주세요. 저는 어르신네의 몸쪽만도 못한 몸인데 이토록 위로해 주시고 다정스럽게 말씀해 주시니 그지없이 고마울 뿐이에요. 하고 룻이 말하였다. 끼니 때가 되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리 좀 와서 떡을 떼어 이 시큼한 장에 찍어 들어봐요. 룻은 곡식 거두는 일꾼들 곁에 앉았다. 그들이 볶은 곡식을 주어 룻은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나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일러두었다. 저 여인이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더라도 싫은 소리 하지 말게.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버리게.
그러면 저 여인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겠지? 절대로 저 여인을 꾸짖지들 말게. 룻은 밭에서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다. 주운 이삭을 떨어보니 보리가 한 마리나 되었다. 그것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다. 그리고 배불리 먹고 남겨온 것도 시어머니에게 드렸다. 시어머니가 물었다. 얘야,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어? 너에게 이토록 잘해주신 분이 있다니 여호와께 복받으면 좋겠다. 룻이 어느 집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시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오늘 제가 이삭을 주운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고 하더군요. 그러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그렇게 잘해주었더니 이제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이토록 잘해주는구나. 그는 우리 집안과 가까운 사이이다. 우리를 떠맡아 주어야 할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야 하고 말하였다. 모압 여인 룻이 또 그분이 자기 집 곡식 거두기가 다 끝날 때까지 자기 집 일꾼들과 꼭 같이 다니라고도 하시더군요 하고 말하자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그래 얘야 다른 밭에 가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그 집 아낙네들과 꼭 붙어 다녔으면 좋겠다 하고 일렀다. 그래서 룻은 보리와 밀 거두기가 끝날 때까지 보아스 집안의 아낙네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룻기 3장 룻과 보아스. 얼마 뒤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하였다. 아가, 내가 내 남편간을 찾아봐야겠구나. 그래야 너도 아늑한 보금자리를 꾸미지 않겠니? 내가 보아스 집안 아낙네들을 따라다니며 이삭을 주워오곤 하였다만 사실 그 집 주인 보아스는 우리 친척이 아니냐? 오늘 밤 그 사람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고 있을 거야. 그러니 너는 목욕을 하고 화장을 하고 새 옷으로 몸단장을 하고는 그가 일하고 있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가 저녁을 다 먹을 때까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거라. 그리고 그가 잠을 자려고 할 때 어디에 눕는지 잘 알아두었다가 그 사람 잠자리에 들어가서 발치개를 들고 거기 누워라. 그 다음부터 그가 알아서 할 것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님께서 이르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킨 대로 하였다. 보아스가 저녁을 먹고 나서 마음이 흐뭇하여 곡식단을 쌓아놓은 낫가리 곁에 잠자리를 정하고는 그곳에 누웠다. 룻이 가만히 다가가 그 발치개를 들치고 누웠다. 보아스가 잠을 자다가 한밤중에 웬 여인이 발치개에 누워있는 것을 알자 깜짝 놀라서 몸을 돌렸다. 누구요? 보아스가 묻자 어르신네의 종 룻이에요. 어르신네는 우리 집안을 맡아주셔야 할 분 아닌가요? 이 몸을 어르신네 옷자락으로 감싸주셔요 하고 룻이 말하였다. 그제서야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였다. 세댁 여호와께 복받길 바라오. 댁이 어지간하면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갈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구려. 이렇게까지 지성으로 어머님을 모시려고 하다니 이전보다 어머님을 모시는 효성이 더 갸륵하구려. 두려워하지 말아요. 댁이 내게 말한 대로 내가 다 하리라. 댁이 현숙한 여인인 줄을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댁이 말한 대로 내가 댁 집안을 책임져야 할 사람인 것을 사실이요. 하지만 나보다도 댁 집안에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하여튼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내요. 내일 아침에 그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아야겠소. 만일 그 사람이 댁 집안을 책임져야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하면 내가 댁 집안을 꼭 책임지도록 하겠소. 이것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 말이오.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오늘 밤은 여기서 눈을 붙이도록 하시오. 룻이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개에서 눈을 붙이고 아직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낙네가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아스가 말한 까닭이다. 보아스가 말하였다. 두르고 온 겉옷을 펼쳐봐요. 룻이 시키는 대로 하자 보아스는 보리를 6번 되어서 룻에게 주고는 마을로 들어갔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돌아오자 나오미가 룻에게 물었다. 얘야 어떻게 되었어? 룻은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 일일이 다 말하였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보리를 6번이나 되어주며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셔야 되겠느냐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말하였다. 얘야 이제는 이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겠구나. 어떻게 되어갈지 곧 알게 될 게다. 그 사람은 오늘 이 일을 다 마무리 지을 때까지 쉬지 못할 거야. 룻기 4장.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다. 보아스는 성문 위에 있는 마을회관으로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때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지나가는 것 아닌가? 보아스가 그에게 소리쳤다. 여보, 이리 좀 올라와보. 그가 올라오자 보아스는 마을 우덜은 10분을 오시라고 하였다. 어르신네들 여기 앉으십시오 하자 그들이 자리에 앉았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집안을 책임져야 할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기 엘리멜렉의 밭이 있지 않소? 그 밭을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팔겠다 하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우리 마을 웃 어른들 앞에서 나는 그대에게 분명히 해두어야 하겠소. 그대가 나오미 집안의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책임질 의무를 다하겠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면 나에게 분명하게 말하시오. 그 의무를 다해야 할 친척이 당신 말고는 나밖에 없어서 하는 소리요. 하고 말하자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말하였다. 내가 그 의무를 다하겠소. 보아스가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대가 그 밭을 나오미에게서 사는 날에는 미망인이 된 모압 여인 룻을 책임져야 할 거요.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의 이름이 그 밭에 계속해서 남아있을 게 아니겠소? 그러자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 재산만 줄어들게 생겼군. 나는 그 집안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포기할 테니 그대가 대신 그 의무를 다하시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책임져야 할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거나 물물 교환을 할 때 자기 신발 한 짝을 상대방에게 벗어주는 관습이 있었다. 그 신발 한 짝을 증거물로 삼아 이를 확장지었던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가장 가까운 친척이 보아스에게 당신밖에 살 사람이 없겠구려 하고는 자기 신발 한 짝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마을 우더른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엘리멜록과 기럯과 말론의 소유였던 모든 것을 내가 나오미에게서 산 일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께서 증인이 되셨습니다. 또한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나의 아내로 맞아들여 아이를 낳아 고인의 소유지에 그 이름을 길이 이어지도록 하겠고 그의 이름이 고인의 동기들과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증인이십니다. 성문이 마을 회관에 모여있는 마을 사람들과 웃 어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 집안으로 들어가는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켜 세운 두 여인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기를 빕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대를 에브랏에서 유력한 인물이 되게 하시고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대를 물려받은 아이를 주시어 그대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낳은 베레스의 집안처럼 될 수 있게 해주시길 빕니다. 이렇게 하여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 그 여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여호와께서 그 여인의 몸에 새 생명을 허락하셔서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마을 아낙네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분께서 오늘 당신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게 아들을 주셨군요. 이 아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길이 이름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아이가 당신에게 살맛나게 해주겠군요. 늙음하게 당신을 잘 모시겠지요. 이 아이는 7 아들보다도 더 당신을 극진히 모시던 당신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니까요. 나오미가 아이를 넘겨받아 품에 안고 고이 길렀다. 이웃 아낙네들은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어 하며 그 아이에게 오벳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요 이새의 아버지였다. 다윗의 족보. 베레스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